계시록 14장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힘든 12장과 그 13장을 지났습니다. 14장 후알란의 끝으로 왔는데요. 11장, 12장, 13장이 후알란 주제별로 중복 기록한 다음에 14장 왔습니다. 이 14장이 그 재림에 앞서 추수가 있는데 14장에서 추수가 있고요. 그에 앞서 14장은 이제 7장에서 나왔던 유대인 14만 4천 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이렇게 두 번만 그 시작과 끝으로 행방이 나오면서 이들에 대해서 알리는 있죠. 14만 4천 명이 이 7장에서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전환란과 이 후환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서 이때는 인침을 받죠. 그래 14장에서는 이제 이들의 그 마지막 행보가 나오는데 이 14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전환란과 후환란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윤곽 단서들이 좀 나옵니다. 자, 14장에서 14만 4천 년은 이제 14만 4천 명은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다 그 승천을 했다는 얘기예요. 승천을 했다는 얘기고 이 승천을 했다는 얘기는 순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를 하지 않고는 승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요.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 그 14만 4천 명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이제 유대인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그 새신자예요. 그래 이들이 후환을 거치면서 완전히 믿음의 승리를 해서 완전히 올라간 장면, 다 순교한 장면을 바로 14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유대인의 이 교회는 이 앞서도 있지만 이게 환란 전부터 이 환란 끝까지 재림 때까지 모든 7년의 환란을 교회는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전환란 중간쯤에 시작이 돼서 또 후환란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아니 그 전에 그 역할을 마감하는 교회 안에 이 교회의 그 베이스 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처럼 반석 교회 안에 교회가 칠로한 날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겪는 그 사이 중간에 정확하게 유대인 구원이 시작이 돼서 결말을 맞는 이러한 구조로 유대인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1장에 유대인 구원이 완성이 됐죠. 자, 이 14만 4천은 이제 이들이 그 승천한 시점 14장에서 이제 승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시점은 지금 후환란이 거의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후환란이 여기서부터 이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후환란인데 이 후환란이 앞서 추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전체 간격을 넓게 그린 거고요. 실제 간격을 그리면 추수는 이 후환란이 42달이고 이 추수하고 재림 사이가 한 달이 조금 넘기 때문에 실제는 이거 42등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은 반이고 10의 1이니까 실제 비율로는 이 정도의 추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그리고 거의 그 후환란 끝에 가서
이 13만 4천이 완전히 승천한 그러한 모습이 승천이 완료되는 이들이 뭐 13만 4천 명이 일시에 순교를 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부분 순교를 하면서 마지막 한 명까지 누가 마지막 한 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후알란 끝쯤 와서 거의 추수에 임박해서 유대인이 먼저 완전한 순교로 믿음의 순교로 승리하는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완성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시점은 분명히 그 후알란 끝이다. 거의 후알란 끝, 즉 유대인들이 후알란을 거의 다 겪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21장, 12장, 13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이제 후알란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여자와 용으로 설명하고 다시 두 짐승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14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11장, 12장, 13장에서 이미 다 후알란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14장은 이제 후알란 끝으로 와야 되고요. 이제 후알란이 그 14장이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14장 자체가 첫 번째가 이제 그 14만 4천의 그 승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새 천사가 전해주는 예언인데 이 내용이 다 재림을 앞둔 재림 직전부터 추수까지를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시점은 당연히 거의 추수에 임박해서 14만 4천의 승천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는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 14만 4천의 그 행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4만 4천에 대한 그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4절에서 14만 4천을 이제 총 5절밖에 할당이 안 되는데 그 중에 4절에서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당연히 믿음의 승리자들, 구원자들이고 승리자들이라는 것은 아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라고 해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그 성적인 타락 쪽으로 직역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 내용이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4만 4천 명이 그 유대인에서 그 새신자라는 부류가 나와가지고 이들이 구원받는 얘기인데 이들이 이제 거의 다 후환환을 통과하는 게 거의 그 핵심이거든요. 물론 전환란의 한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인침을 받겠지만 그래야 전환란도 통과하겠지만 전환란보다는 후환란 통과가 이제 그 핵심인데 그러면서 그 성적인 타락을 이걸 얘기하는 것이 또 14만 4천의 구원에서 이 극심한 이 후환란에서 그 강권적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았다고 그 14만 4천의 그 승리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물론 영어 성경이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영어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어차피 모든 번역본들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구약 신약의 히브리 헬라어조차도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기 때문에 또 히브리 헬라어의 원본이라 해도 언어 자체의 원본이라 해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자를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은 타락으로 놓고 14만 4천이 그렇게 정절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넌센스 같은 해석이고요. 이 여자는 이제 그 17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여자는 이제 마리아 우상이에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14마사천이 후환란을 통과하면서 우상 경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 이제 이 표현이 이제 이 17장부터 17장부터 나오는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여자 갑자기 나오는 여자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인데 그리하여 이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후환란을 통과했고 통과하면서 후환란 거의 끝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그 행적입니다. 자, 그래 이 14만 4천은 이제 그 특유의 그 찬양을 하죠. 앞서 그 찬양도 이제 법칙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구조적으로는 그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빨리 넘어가고 14만 4천 명의 그 찬양의 특징은 본문 안에 찬양의 그 노랫말이 없는 것입니다. 노랫말이 없으면서 찬양을 했다고 이제 그 묘사만 하고 있어요. 즉 들여쓰기를 한 그 시적인 표현, 시적인 가사, 찬양시적인 그런 표현 없이 그냥 찬양만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14만 4천의 특징이고요. 이래야 그 짧게 보는 이것이 14만 4천의 행적, 17장하고 14장이 다 7의 배수장에서 나오죠. 예, 7의 배수인 그 7장과 14장에서 나오는 그 14만 4천의 행적으로 유대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에서도 보듯이 14만 4천 유대인의 구원 역시 7년 대한나의 핵심은 아니에요. 유대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인데 이렇게 묘사를 극도로 줄여서 했다는 얘기는 7년 대한난의 중심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유대인을 차별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시록을 쓰시면서 내용 배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7년 대한난의 그 원래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입니다. 교회. 이방인의 그 승리의 과정을 그리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물론 그 14만 4천 유대인과 교회는 겹치죠. 후환란을 겹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합을 할 것입니다. 인침받을 때부터 기간까지 계속 교회와 유대인 14만 4천은 유대인이라고 쓰면 좀 범위가 넓고 14만 4천은 어떤 식으로든지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연락이 되고 어떻게 도우면서 그렇게 전환을 후환란을 헤쳐갈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계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짐작하기 좀 어렵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역시 7년 환란은 교회가 핵심이다라는 것. 그래 두 증인도 그래 이 14만 4천 안에서의 리더, 14만 4천을 이끄는 리더가 한 명 있고 교회에서 또 교회를 이끄는 그 리더가 한 명 있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유대인 14만 4천과 교회가 7년 대한난의 그 구원자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 두 부류에서 한 명씩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말씀이 정확하게 계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제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그 14만 4천 안에서만 두 명의 두 증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끄는 아니면은 교회나 14만 4천을 이끄는 그러한 쪽에서 두 명이 나올 가능성 두 축이어서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4장이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이거든요. 이 구조가 아주 매우 특이한 그 묘언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이것이 이제
추수를 앞두고 이제 14장이 크게요. 14만 4천하고 두 번째가 이제 새 천사고요. 세 번째가 이제 추수인데요. 이 새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새 천사가 이제 내용을 전하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건을 예언이니까 이제 예언입니다. 이게 새 천사가 앞으로 어떤 남은 일이 무엇이 환란이 거의 끝인데 어떠한 일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묘하게도 그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순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 여기가 이제 처음에 하는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이 가까웠다라고 예언을 하죠. 심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심판이죠. 자,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여기의 간격은 다시 넓게 그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그 음녀의 멸망이죠. 곧 바벨론의 멸망인데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간 순으로 반대죠. 세 번째는 또 경배 666 거부자 후알란 박해죠. 이거의 거부, 계속 거부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 다음이 추수인데 이 추수에 앞서 추수에서의 그 남은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서가 지금 계속 다 정확하게 다 역순이에요. 역순. 시기적으로 가장 먼 거를 먼저 말하고 그 직전에 있는 거 여기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있는 사건을 말하고 또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말하고 또 그 직전 추수 직전에 있는 사건을 말하고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예언을 하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예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발생하는 사건을 반대로 지금 가장 늦게 일어나는 사건을 먼저 얘기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아주 특이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 기록은 참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에도 아주 드물고요. 아주 정말 찾아봤자 하나 정도를 간신히 찾아내는데 하나 정도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여기서 즉 성경에서는 그 유래가 거의 없는 계시록에서만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계시록이 다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본문의 표현들 들을 다시 이제 모자이크처럼 발치를 해가지고 다시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 이 구조도 당연히 성경 어느 곳에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유래를 찾기 힘든 구조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오직 계시록에서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아주 계시록적인 그런 구조예요. 굳이 이거를 찾는다면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구약에서는 이거와 비슷한 것이 엘리야에 때 나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가서 하나님을 드려 뵙고요. 그 세 가지 명령을 받는데 그 세 가지 명령이 성취되는 과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 하사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예후가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는 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 이 하사엘의 먼저 그 압박이거든요. 예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사를 네가 택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엘리사를 제일 먼저 엘리야가 후계자로 만들죠. 제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가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에요. 순서가 완전한 역수는 아닙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고 실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로 삼는 제자로 삼는 이것만 하고 나머지 하사엘과 예후의 이것은 엘리야가 이걸 성취하는 것이나 엘리사가 성취해서 그 역할이 좀 후대까지 넘어가는 이런 기껏해야 이 정도 변화 정도가 이제 유일해요. 근데 계시록의 이 내용은 완전히 이거보다 더 완전히 역순으로 내용도 더 나눔에서 완전히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그 의도가 있어요. 성경이 이거를 그 시간 순서대로 앞으로 일어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순으로 예언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 이거예요. 예. 지금 뭔가 지금 이 수를 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지금 4, 3, 2, 1, 0 하면서 지금 뭔가 지금 이거 뒤에도 이런 일이 없고 이 앞에도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지금 이 현상이 이러한 특이한 그 구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추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지금 이 구조는 추수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예언하고 그 다섯 번째 남은 자 얘기한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사건이 바로 추수거든요. 추수에 앞서서 이렇게 역순으로 카운트다운을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1장, 12장, 13장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간 1160일, 42달, 한때도 밭때 이 세 가지 이 기간이 바로 이 후환란 전체의 기간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 그 기간의 그 시점은 출발점은 우상이 쓰는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끝은 어디냐는 거예요. 끝이 1260일이 끝나는 때 이때가 바로 추수거든요. 즉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수는 날짜를 안다 그랬잖아요. 추수는 날짜를 압니다.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1260일이 추수의 날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수를 알기 때문에 우상이 선 날을 아는 순간 그 1260일째 되는 날이 추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추수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놀랄만한 구조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기록자의 기록자 입장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좀 특이하네. 그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기에 특이할 정도면은 기록자는 거기에다 중요한 방점을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여겨보라고 더 깊게 묵상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조는 이렇게 그 수를 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추수를 준비하면서 모아지는데 사실 이 표현은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도리어 또 이상합니다. 만일에요. 14만 4천이 끝났어요. 이제 14만 4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시간순으로 한번 쭉 표현을 한다면요. 이 남은 자 추수 뒤에 남은 자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배 666 거부하지 말라고 경배 666 승인하지 말라고 이제 거부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재림고 심판의 시간이 다 왔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추수인 거예요. 그러면 자 예언을 만일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예언을 해놓으면은 재림, 심판의 시간이 다 일어났다. 재림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이 추수기 때문에
아주 모호해집니다. 이것이. 추수와 재림을 좀 일치시키는 그러한 그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추수와 재림은 같지 않거든요. 같은 시점에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혼돈이 오기 때문에 도리어 역순이 얼마나 그 놀랄 만큼 그 기록적으로 놀랄 만한지 알 수 있어요. 반대로요, 이제 이렇게 놓으면 만일에 정상적인 이론 순서대로 하고 반대로 추수를 먼저 추수 다음에 이거를 사건으로는 이게 다 미래 예언이기 때문에 추수 뒤에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추수 뒤에 만일에 이 네 개를 예언을 했다고 하면은 추수 뒤에 남은 자 얘기했으니까 맞죠? 경배를 계속 거부해라 맞죠? 바빌론이 멸망한다 맞습니다. 재림이 곧 온다. 심판 시간에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하라. 승리해라.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5장으로 가가지고 하늘 보좌 찬양이 돼버립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이상합니다. 재림 다음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또 해석에서 여지들이 많습니다. 이걸 또 붙여놓고 반대로 이것을 이게 역순으로 하면서 놀랄 만큼 첫째는 추수를 강조하면서 추수의 카운트다운을 지금 카운트다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추수를 강조하면서 놀랍게도 역순으로 이거를 배열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게 역순으로 진행됐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 계시록 안에서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조심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재림과 추수를 띄워놓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의도가 아주 이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정상적인 순서로 추수 앞에 놔도 뒤에 놔도 이 두 가지 형태보다 지금처럼 역순으로 놓는 것이 한 번에 기록하면서 아주 놀라운 효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은 참 성령 하나님의 성경 기록 방식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록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거를 계시를 받다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도 요한의 성격으로도 그렇고요. 말년에 이런 정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2서, 3서를 봐도 계시록과는 공통 요소는 어린 양 정도 이런 공통 요소는 있습니다만 스타일이나 글의 진짜 완전히 틀려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쓸 수 없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역순 기록에서 이제 추수 직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제 14장 13절인데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이 표현이 바로 추수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계시록 이제 살전 이제 4장 16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를 설명하면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계시록은 추수 직전에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두 표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거예요. 즉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신약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추수 근방에서 주 안에서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이게 거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 동일하게 추수와 휴거를 말하는데 이게 뒤에 추수와 휴거가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추수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역순에서 추수에 임박해가지고 동일한 표현에 아주 중요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추수된 자가 휴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추수된 자가 바로 곧 휴거자라는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 좀 어렵습니다만. 자, 이 구조는요, 새 천사가 예언을 한 그 구조는 전체적으로 그 앞서 그 8장이죠. 9장 시작합니다. 8장 마지막이죠. 8장이 마지막 절에서 새 화가 나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화가 바로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그 세 가지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연이어 3회 형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 14장에서는 이것이 그 새 천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되어 있죠. 물론 이 사이에 그 후알란 동안에 666 바퀴가 있고요. 그 앞서는 이제 하나님의 수인 7 봉인, 7 나팔, 이 사이에 7 대접, 이렇게 세 개의 칠이 또 묶여 있고, 여기 666도 세 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교하게 지금 그 동일한 세 가지의 내용들이 지금 절묘하게 그 관계들을 이루면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1, 12, 13도 세 가지로 묶여 있죠. 삼의 구조를 아주 독특하게 많이 쓴 그래서 완성을 보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새 독수리가 새화에서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는 구조, 그 다음에 새 천사가 또 예언하는 구조, 이 구조는 구약에 또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뒤에 또 맞춰지겠습니다만, 이게 창세기 1장 7일 창조를 보면 또 그 5, 6, 7일째 이 새 복이 나오죠. 7일 창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5째 날, 6째 날, 7째 날에만 복이 나옵니다. 5, 6, 7 나팔인데 지금 5, 6, 7, 1로 같이 맞춰져 있어요. 뒤에서 상세히 보겠습니다만, 이 새 독수리가 날아가는 새 독수리가 예언을 하죠. 화화에서는 이거는 이제 대홍수 때 그 새를 4번 날립니다. 첫 번째가 까마귀고요. 첫 번째가 까마귀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비둘기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까마귀, 비둘기를 날려버리는데 비둘기 3개의 내용이 바로 이 독수리 새 독수리예요. 4개의 비전은 이제 여기서 4번 나오는 이 또 맞춰져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선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앞선 구약 신약의 구조에서 동일 구조를 계시록으로 모자이크처럼 대응되어 와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내용들을 알고 읽으면 놀랍습니다. 정말.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 모든 구조들을 다시 모아서 배열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만드는데, 이건 정말 차라리 새롭게 쓰라는 것이 쉽지, 이 구약 신약의 이 65권을 에서 중요한 거를 뽑아가지고 다시 만들라,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다시 뽑아서 만드는 이것이 또 그 안에서의 또 완전한 구조를 이루어야 하고요.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조건을 달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그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거의 최상의 난이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걸 정말 여러 가지 구조로 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 가지 구조라는 건 모두 다 아주 정교한 의도를 지니고 창조자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또 어떤 실력 발휘의 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은 피조물이 뭐 도저히 뭐 접근할 수도 없고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물질 세계, 우리의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 직접 펼쳐지기 때문에 그 범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사물이나 혹은 역사나 작품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추수와 재림 사이를 한번 묵상해 보죠.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을 전부 놓치고 있어요. 자, 추수와 재림 사이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지금 다들 그 7년 한란 혹은 후한란. 후한란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한란이죠. 예. 재림까지가 후한란이고 여기까지가 전한란인데 전한란 후한란인데 7년 전체든가 아니면 후한란이죠. 이쪽을 강조를 하지 특별히 추수와 재림 사이는 지금 다들 놓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계시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한란, 후한란, 추수와 재림 사이. 이렇게 지금 세 시기로 구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추수와 재림 사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시록은 그렇게 계시록 자체 기록도 추수와 재림 사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전한란은 6장부터 해서 9장까지예요. 후한란은 10장부터 해서 14장까지니까 14장을 넣고 여기가 이제 4장이죠. 10장부터 14장 이 앞에까지 해봤자 이것도 거의 한 4장 정도입니다. 이것도 후한란도 분량이 많을 것 같지만 계시록에서는 후한란 분량 묘사의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추수와 재림 사이는요. 지금 재림 19장 아닙니까? 이 사이는 몇 장입니까? 지금 추수를 14장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이걸 5장이라고 치고요. 아예 그래도 15, 16, 17, 18 무려 4장이에요. 4장. 이 기간이 추수와 재림 사이는 기간으로는 불과 지금 50일 내외입니다. 50일 내외예요. 추수와 재림 사이를 지금 추수 뒤에 50일 내외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며칠이나 재림의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기록상 전한란이 4장, 후한란이 5장인데 추수와 재림 사이의 분량이 4장이에요. 엄청난 분량. 기간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한 달 20일 내외 그 정도 기간 짧은 기간인데 기록 분량이 그 안에 뭐 전한란 전체 분량이 맞먹을 정도의 분량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추수와 재림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앞서는 역카운트로 추수를 강조하면서 또 추수와 재림 사이의 일을 미리 예언까지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추수와 재림 사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흔히 그 추수와 재림을 같이 놓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추수와 재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차가 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같이 놓을 수 없어요, 절대. 그런데 이 추수와 재림이라는, 그러면 왜 이거를 두 사건을 분리를 해놨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안의 내용을 들어가면은 이 사이에 격변이 일어납니다. 격변이. 지금 말씀은 그 부분을 선명히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 뒤에 전성경 대응 구조로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추수와 재림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실제 그 1260일이 끝나는, 즉
마운드다 한때 눈때 봤대. 이거는 이 후알란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시점이 재림이 아니라 추수란 말이에요. 그래 이때 추수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추수 때 엄청난 사망이 일어납니다. 추수가 뭐라 그랬죠? 추수가 믿는 자들을 먼저 분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뒤에 저는 이제 추수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추수와 재림 사이의 의미만 잠깐 이 사이는 아주 묘한 사이입니다. 환란이 계속 후환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또한 승리가 보장된 시간이에요. 그래 이때는 그 박해도 굉장히 심해지죠.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에요. 이때는 추수 때 믿는 자들이 다 정리되기 때문에 남은 자손 안에서 이 남은 자들이 이때 나옵니다. 극소수의 남은 이들이 바로 재림 때 살아남은 채 산채로 하늘의 들림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최고의 영광, 교회 성도 중에서 최고의 영광이 바로 이 남은 자까지 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이 50일 정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안에서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그 승천이 막히거든요. 이때 그 15장을 가면은 하늘 보좌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재림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막아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 15장의 8절을 보면 마지막 15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지금 7대접이죠. 7대접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즉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게 이제 승천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즉 추수와 재림 사이에는 승천의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이때 순교를 한다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그 선추수자처럼 재림 때 많이 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막아놓거든요. 이게 승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승천이 없다는 얘기는 곧 순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만일에 이때 순교가 있으면 이들은 승천하지 않고 만일에 이때면 음부로 갔다가 휴고를 하는 대상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대상들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막아놨다는 얘기는 이 후환란이 이 추수와 재림 사이가 가장 그 후환란 중에서 백미고 그 후환란 중에서 마지막 그 박해 기간이지만 이 승리의 기간이고 영광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묘한 재림을 앞두고 아주 미묘한 그 선악간의 갈등이 완전히 최고조로 올라와서 완전한 혼돈 상태로 들어가는 그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은 이제 추수를 더 자세히 알아야 이제 이 윤곽이 나와서 추수를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기 14장에서 첫째 복음을 전파하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첫째 천사에 의해서 선포가 됩니다. 즉 여기서도 이제 말씀에 첫째 천사가 얘기를 했지만 복음 전파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천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천사가 복음 전파를 한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이 복음 전파가 추수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 그러니 복음을 더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 전파를 누가 전파하느냐? 바로 추수 뒤에 남은 자들이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추수 때 보고요. 지금 역순으로 보기 때문에 그 뒤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하죠. 바벨론 멸망이 이제 18장에 있습니다. 음녀예요, 음녀 멸망. 음녀죠. 666에 의한
자본주의가 이제 붕괴를 하는 그 내용이 예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배 666을 계속 거부하라는 동료. 이거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경배 666을 계속 거부하라. 첫째는 남은 자죠, 남은 자. 추수 때 남은 자가 계속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신자들이 있겠죠. 이 사이에 만일에 복음 전파를 듣고 회심한 자들이 있다면 그건 새신자고, 두 번째는 그 12장에서 말씀드린 그 문제가 많은 불신자, 거부자, 선행자. 이들한테 구원이 있습니다. 불신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부분한테 지금 이 추수가 일어났다고 그 이후에 방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한 50일 정도, 이때까지 계속 믿음의 승리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추수가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추수가 시작되는 표현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러면서 추수로 들어갑니다. 가장 그 계시록 해석의 열쇠였던 추수에 드디어 왔습니다.